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결론난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부분을 두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씩 이게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올라올 때, 그리고 5층까지 올라가면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전기도 아끼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응답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번 주에 최고 응답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 메시지 강단 제목은 뭡니까? 매일 예배, 절기 예배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절기 기간에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고, 또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체험이 있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예배 성공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갱신하자. 왜 예배 성공이 안 될까? 왜 예배 시간이 잠이 올까? 왜 예배 시간이 피곤할까?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안 되는 이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갱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갱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저희가 가진 이번 주 미션 첫 번째는 매일 개인 예배에 도전하자. 두 번째는 예배 성공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갱신하자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백명수 목사님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사모가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도 한번 예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개인 예배로 나를 살려야 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더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수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건 나름대로의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면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류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여유를 가지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정말 복음으로 인류 인생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복음은 아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나는 이 몸에 병이 들었을까? 병든 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우리 중국에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필리핀에도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 가 있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내일 출국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기억하고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 없는 사람은 망해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노예 시절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은 끝날 것이다 라고 바로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저를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망하겠지,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그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복음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도와 12명의 사도가 다 순교를 했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순교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은 우리나라가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총과 칼로 그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물러가고 공산당은 쫓겨나고 교회와 복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이 한국교회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나 사건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살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낙심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죽을 만큼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풀도 먹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시작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입니다.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시작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찾고 언약을 찾는 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계속 연약한 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결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저 호렙산을 부르시고 그 호렙산에서 언약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400년 전에 나라를 잃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자리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과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산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나의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풀려고 자꾸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장소, 그 시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인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쉬었다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작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내 힘을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신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음이 낙심해 버리면서 좌절해 버립니다. 그럼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몸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850명을 이긴 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칼 한 번에 한 명씩 죽여도 850번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이 바늘로 찌르는 거 850번만 해도 힘든데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 힘이 어디에 갔는지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말을 듣고 낙심하여서 모든 힘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천사가 다시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 이후에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40주 40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영적인 힘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으로 초대에게는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 힘으로 쓰레받는 자신을 향해 돌더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열매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고 후대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만 할 수 있는, 또 엘리야가 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두었으니까 그 제자를 찾으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도단성 운동을 해라.
후대를 키우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사는 동안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온 문제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이고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할 때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지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나를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낙심하거나 사람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시달리지 말고 이제 사명을 찾고 후대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 후대는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이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지만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정말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힘을 얻느냐? 나를 살릴 만큼,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낙심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 부분이 번쩍 깨일 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문제와 가문과 직장에 있는 재앙이 떠날 만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인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같은 동료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래층 위층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 얼굴에 어떤 웃음이 있고 어떤 미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힘이 있습니다. 아니, 저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저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지금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랩런트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언가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될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을 때에 그때에 여유 있는 인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 한 장면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아주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미래에서 온 기계 주인공이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적이 가지고 있던 그 전자칩과 그리고 그 기계팔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 자신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끓는 용광로 위에 있는 호이스트에 그 쇠 밧줄을 딱 붙잡고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그 호이스트를 타고 점점점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명장면이 뭐냐면은 그 터미네이터라는 주인공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엄지를 척 들어서 마지막 이 표시를 합니다. 여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걱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엄지를 척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와도,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도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유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엄지를 척 들으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될 것 없다. 혹시 새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이 성도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지를 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엄지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엄지척 인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